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은 아프죠.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은 불안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인도해 주시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또 자신이 거할 궁궐 건축을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을 칭찬하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그동안 다윗 성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본 성전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첫 성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는 솔로몬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받을 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이 끝난 다음 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받았다.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의 어떤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묻은 질병이나 무슨 재앙으로 마음의 고통 중에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주의 종과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렸거든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나를 찾고 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솔로몬아,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사는 이 시간과 사람이 사는 이 공간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느 곳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과 눈을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떤 곳, 어떤 사람에게 항상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택하여 거룩하게 된 그곳.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된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공간,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전은 이 공간,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택하여 거룩하게 된 그곳은 신약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유된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된 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어디서든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봉헌한 성전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궁에서 봉헌한 그 성전 건축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재료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특별한 향이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기둥이 그 성전에 딱 있어요. 성전의 거의 모든 것은 다 금은 보석으로 다 입혔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금은 보석으로 다 입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왕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더라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이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늘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과연 특별한 향이 나는 백향목 때문에, 값진 금은 보석들 때문에 늘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일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이라면 차라리 헐어버려라,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성전이, 이 예배당이, 이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당을 아주 좋은 장소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눈과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것만 보시고 그것 때문에만 그러신다면, 가난한 교회, 힘없는 교회, 그래서 허름하고 초라하게 지은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어떡하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하든 허름하고 초라하든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날마다 부르짖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여야 할 것들을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려야 할 것들을 하늘에서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도 그것에 기도가 그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은 식어버렸고 예배가 멈추어 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박물관이 되어 수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비록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록 재앙과 고통에 극심할 정도로 내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는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의 아내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멸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심령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불쌍하고 가련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밤중에 새벽에 추위와 때로는 무더위와 싸우며 부르짖는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감싸버리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땀 흘리며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결심이 흔들릴 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염려 근심으로 불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애통해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그런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좌절을 가져다주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결심이 흔들릴 때 많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으로 몸은 아프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얼굴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평생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도일교회 예배당,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여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